지난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 모압 에글론을 죽이고 그 압제에서 풀어나서 80년 동안 평안히 살게 됩니다. 태평 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해야 마땅한데도 에훗이 죽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다시금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은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 악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또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는요, 사사기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일만 생기면 꼬투리 잡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반복하는 것은 습관성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너 과거에 그랬잖아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궁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애를 길러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애들이 장난감 갖고 막 놀다가 대부분 애들이 막 치운다고 치워도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방을 쳐줘. 방을 쳐주면서 제자리 갖다 놔라. 어지럽히지 마라. 잔소리 하면서도 또 치워줍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가 성장해서 이제는 잔소리 하나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야빈 왕입니다. 이름이에요. 그들을 파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보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팔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굴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에는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 다음에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요 15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군대 장관 시스라를 포함해서 야빈의 압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50년 전에는 그 하솔에 있는 그때도 이름이 야빈이에요. 야빈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그 야빈을 정복해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서 거꾸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36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식민지로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 하솔 왕, 그 야빈 왕을 식민지로 했었는데 150년 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거꾸로 자기가 식민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쳐서 식민지로 삼는다 그러면 일본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더 억울할 거예요. 왜? 우리가 쟤네들 36년간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됐네.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야빈 왕은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 이 군대는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150년은 안 되겠지만 그 전으로 가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철기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게 있는데 오늘
군대 장관 시스라는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기반으로 한 무장한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쫄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왕 야빈,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가나안 왕 야빈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 야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하솔 왕 야빈이 나오는데 이 야빈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전투할 때 패하고 이 야빈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빈은 누구냐? 이후에 후손들이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노예로 살던 민족이 광야를 거쳐 오더니 우리 왕을 죽이고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솔들이 그 후손들이 다시금 이 하솔 땅에다 가나안 왕국을 재건하는데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재건하면서 그때 야빈이 여호수아에게 죽었는데 다시 왕 이름을 야빈으로 부릅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는데 철병거 900승을 만들어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철병대 900승이다 그러면은 뭐랑 비교해야 되나? 탱크가 900대. 탱크가 900대야. 근데 상대는 뭘 갖고 싸워요? 칼 갖고 화살 갖고 싸워. 그러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보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자기네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죄를 지니까 이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때리려고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력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군사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야빈의 손에 의해서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라하트라고 하는데 쥐어짜다라는 겁니다. 쥐어짜다.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쥐어짜. 그러니까 힘으로 짓누르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는 8년, 그 다음에 모압 왕에게 압제를 당할 때는 18년, 오늘 야빈에게는 20년이나 걸리는데 그때의 강도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학대를 굉장히 크게 당합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이를 갈고 있었어. 왜? 우리 조상들이 저것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한 그 치욕적인 패배를 복수하는 증오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잔인하게 압제하고 학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참 우리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내 자식이요,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면 부모의 마음이 녹는 것과 똑같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제 영적으로 무너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선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재판하다, 우리가 지난 맨 처음에 배울 때 사사라는 뜻이 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재판은 그 당시 왕들만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라는 그 여인, 분별력 있는 이 여인의 뜻은 뭐냐 하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일종의 여왕벌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수에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있는 존재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여자는 남자의 그 특별한 소유, 부속물처럼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사회의 모든 일들이 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낸다거나 거기에 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드보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드보라는 여기 보니까 랍비돛의 아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남성의 아내로서 가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여자를 의지하고 여자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의논했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약하고 절박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적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전우를 상실한 채 두려워 떨면서 누구 하나 나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용맹스럽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철병승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미리 질려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선 게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고 믿음의 용기를 완전히 상실한 모습은 이제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바락이라는 장군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8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군대장관으로 바락,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바락의 이름의 뜻이 번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락이 번개, 벼락이 아니라 번개고 독사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씩 그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바락은 번개같이 신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는 날쌔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빈과 시스라 군대를 내 손에 붙여줬다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했던 이유를, 승리했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네 손에 붙였으니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 무슨 지파와 무슨 지파 뭐 10,000명 데리고 나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것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준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바락은 그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이 제 등 뒤에 계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데 뭐라 그럽니까? 드보라, 여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이 전쟁터에 안 가겠습니다. 참 이것은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철병거 900승 앞에서 무서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변번한 무기도 없는데 철병거와 전쟁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이 철병 900개가 나를 죽이는 무기로 보인 겁니다. 사실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철병거 900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6.1 전쟁, 다이안이 했던 6.1 전쟁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세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훗은 오른손잡이도 아니고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50cm도 안 되는 칼 하나 가지고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농부였던 삼갈은 농사질 때 소머리 하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600명이나 죽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힘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승이 아니라 9,000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쫄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10,000명이 나를 둘러친다 그래도 나는 안 두렵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가 약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담대한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만 다니려고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자들이요 고난받는 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증거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습니다. 예수도 증거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는데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만나지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져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은 당연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번에 친구들 만나서 화요일날 친구들 한 10명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뭐 지금 70 나이에도 막 몇천만 원씩 벌고 이런 친구들이라 당당하더라고요. 그 중에 삼선 국회의원 부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 만났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얘기하니까 그 삼선 국회의원 부인이 딱 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니?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마음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살아야지 그게 현명하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천국을 생각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이 택한 백성과 안 택한 백성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 뭐냐면 성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성은 거룩할 성자잖아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이 하기아조는 죄에서부터 분리된 거, 세상과 분리된 거,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고 죄와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40대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맡겨서 갔는데 40 몇 살 먹은 총각인데 좀 전응하는
그거는 안 땄지만 모자라.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있어. 집은 엄청 부잔데. 제가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왜? 나아만은 굉장히 큰 나라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은요, 우리나라 시냇물 같은 거에 가보면. 그런데 거기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나라 강은 더 크고 좋은데 거기 들어가는 게 낫지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할 판인데 낫는다는데 왜 못합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들어가 보세요. 믿져야 본전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 기도 제목이 세상에서,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돼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모자란 듯,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는 듯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내 기도 제목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되어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왜 손해보고 사냐? 남의 거 뺏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재산을 뒤져봤잖아요. 그 국회의원 이름을 딱 대서, 역시 국회의원들은 몇십억씩 기본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그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누렸던 그것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끝나지도 않을 그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손해봤어. 그리고 져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참 쉽지 않게 산다 그러는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왜? 저러니까 저 모양으로 살지. 이렇게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먹고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반면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자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서도 너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로 신자는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사실은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낮아질 때에 사실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의 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수족이 묶일 것이고 이제 죽음을 큰 환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변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물론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고.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왜?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유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응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너 거기 가면 환난 당한다 미리 알려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믿음의 용기인 겁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 터키의 7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폴리갑도 아시죠? 우리가 화형당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능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러나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죽으면서도 환히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 내가 없으면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 가마. 그 드보라가 갑니다. 그런데 너 지금 네가 한 이 일 때문에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네가 차지하지 못하고 어떤 여인에게 다른 여자가 차지할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 보면 참 여자들이요 잔인해. 죽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왜 다 죽이라 그러고 왜 다 진멸한다 그러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죄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참 잔인한 여자, 이 야엘은 잔인한 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멸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락이 선택된 것은요, 그 당시에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락이 속으로는 내가 장군이니까 앞장서야 되는데 900승의 철병거가 눈에 아른아른거리다 보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드보라 사사를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주에 나오지만 누구지? 모세의 장인 그 족속에 속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전투의 시작과 끝은 여자 드보라로 해서 여자 야엘에게서 끝이 납니다. 참 그 고대 시대에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여인들에 의해서 그 전쟁이 끝이 납니다. 물론 바락도 드보라와 함께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큰 전승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결국 영광은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성들이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부끄럽고 나약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훗날요 조금 지나고 나면 다윗 때에 그 골리앗은 그 거인이고 힘센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탁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숨었어, 무서워서. 그럴 때 10대의 다윗이 무슨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뭐 투구를 쓴 것도 아닙니다.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너는 그러한 막대한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해서 돌멩이를 던져서 여기를 탁 여기 뭐라 그러지? 죽이잖아요. 그죠? 급소. 아무튼 급소를 여기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맞박이래 맞박.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나약해 보이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찔렀던 것처럼 오늘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사람 보기에 뛰어나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신체적으로 약자였던 에훗이 오른손잡이도 아니고 왼손잡인데 그 왼손을 사용하시고 사회적 약자였던 드보라와 야훼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사용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될 것 같아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데 되게 하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요, 주의 일 좀 하라 그러면요, 핑계가 많아. 스스로 갖가지 핑계를 대며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나는 이래서 여기까지밖에, 나는 이래서 이것도 못해. 그리고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을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오늘 권사님은 제 설교를 꼭 들으신다래요. 들으시는 그 황옥성 권사님의 엄마,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죽는 날까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80도 넘은 사람이 지금도 매일 반찬해가지고 싸가지고 교회를 가져간대요. 큰 교회인데, 건물도 있고 큰 교회인데. 근데 그 친정 엄마가 교회를 너무 나가니까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다가 하루는 작두에다 모가지를 갖다 쳐놓고 밟아버리겠다고.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기서 죽으면 순교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 그 말에 남편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아빠도 교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엄마의 믿음, 그 엄마의 믿음이 전승이 되어서 그 권사님이 80이 넘었는데도 오직 주의 일, 오직 예수 믿는 일에 전념할 수. 이것이 뭐냐? 나약하지만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의 환경으로 좌절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할 때 우리를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대로 믿는 자는 주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굳게 잡고 내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끝까지 고난을 이기면서 전진해 나갈 때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핑계하고 세상 핑계하고 주의 일을 게을리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갖다가 준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우리가요, 이 시대에 잘 발맞춰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유난스럽다고 조롱하고 또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의 용기를 죽이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도 믿고도 복음을 받고도 이렇게 거절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희생하고 고난받는 삶을 자초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만일 그러한 삶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은혜에 위해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어떻게 하면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느껴져야 지금 어렵더라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요, 아둥바둥 살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 물론 자손들에게 조금 남겨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까?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는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심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